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지된 욕망을 끊어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분노 문제 때문에 세상을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번 문제로 보신 게 뭐냐면 간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고, 그래서 유태인 교사들도 간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범죄한 남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행동으로 규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지된 행동, 물론 그건 하지 않아야 되지만 금지된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남성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남성이 여자를 보고 예쁘다 그러면 이게 음욕이냐?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잘못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스토 에피디메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프로스토라고 하는 것에 부정사가 오면은 목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욕을 품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음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 그래서 의식적으로 간음할 의향을 품으면서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보고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간음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런 경우는 상황만 주어지면 간음은 당연히 벌어집니다. 단지 상황이 안 주어져서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만 허락된다면 당연히 그 범죄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했든 상황이 안 돼서 못했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서 상황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이러한 상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생각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간음 행위도 하면은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발단을 방어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순수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순수하게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무엇을 봐도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행동도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처방으로 외과 수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대서 찢고 혹은 뭘 떼어내고 하는 수술을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속에서 내 죄의 원인이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이런 거를 내 생활 중에서 완전히 잘라버리라, 끊어버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처 방안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너의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나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육체적인 어떤 기관이라기보다 내 눈과 내 손이 범죄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조심하고 내 손을 조심하면 간음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나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스칸다릴 제이세 해서 사람의 발을 때려서 지팡이 끝에 있는 올가미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금지된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올가미로 끌어들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손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간음의 생각이 들면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다른 방안이 아니고 첫째, 내 눈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들이 실제 간음 행위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은 사람이 결혼해서 산다는 걸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진정한 결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셨다 그러는데 이 간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남성의 중요 부분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번 물어보셨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욕구가 안 생기냐.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들려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안 생기느냐? 아니랍니다. 생각은 생긴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눈을 뽑으라, 오른손을 자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때문에, 그리고 내 손이 어디로 향하느냐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 몸의 다른 데를 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냐,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쳐다보느냐, 왜 보느냐, 이 부분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내 눈이 문제가 있고 내 손이 문제가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내 눈을 조심하고 내 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깨뜨려서는 안 될 약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러한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풍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관, 그리고 그 주변 이 나라들의 결혼에 대한 관념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결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혼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것은 실행은 이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증서를 주고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자기 아내한테 증서를 주면은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증서와 절연장 및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각서를 주노니 그대가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으니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혼은요, 둘의 관계를 끊는다가 핵심이 아니고 자유하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함으로 해서 그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논쟁거리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큰 두 주류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굉장히 관대했죠. 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음란 이외에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란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넓은 방법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자기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하고 말했다. 여자가 수다스럽다. 창피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또 까다롭게 굴거나 자기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이러면 이거 다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음식을 내 입맛에 잘 맞춰서 하지 못하고 음식도 너무 짜게 만들어서 식사를 불쾌하게 했다라든가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학파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그 당시는 남성 위주 사회였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당신의 아내가 간음한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파와 당신의 아내가 어떤 쪽으로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그럼 어느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갈까요? 힐렐 쪽에 역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이 안 좋은 본성에 영향을 주는 이 힐렐 학파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힐렐 학파가 강력했기 때문에 율법은 이혼을 허락한다. 따라서 결혼한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국에는 결혼할 수 있다. 싫으면은 바꿔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발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걸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 헬라의 결혼 문화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거리에 혼자 다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완전한 도덕적인 순결을 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최대한 비도덕적인 특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안정을 위해서 결혼은 하지만 자신의 쾌락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요. 그대가 그대의 아내에게 맡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가 그대의 아내에게 하는 말보다 적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이 아내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자, 헬라의 남자들은 혼외 결혼에 대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내한테는 철저한 순수성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은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증인 2명만 세우면 그러면서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그 당시에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한 가지, 아내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갖고 왔으면 최소한 지참금은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의 전부였다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결혼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기의 로마가 도덕 표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초기에는 이혼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문화가 로마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념도 바뀌고 결혼은 그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이건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혼도 결혼만큼 아주 흔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여자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러니까 뭐 이혼과 결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어떤 여성은 5년 동안 남편을 8명을 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나중에 하던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럽니다. 결혼의 행복은 단 이틀밖에 없다. 하루는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를 안을 때, 그때 하루고 다른 하루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무덤에 장사할 때다. 이랬다 그래요.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아름다운 관념이 없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있던 이스라엘, 거기에도 이 유대인들조차도 결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미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그 축복된 가정을 유대인들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혼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내를 버렸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오히려 잘못되어져서 어떤 경우는요,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근데도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 조항을 누구는 들이대면서 남편이 아무리 바람 펴도 이혼하면 되느냐, 이렇게 여성들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람도 피우지 말고 온전하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을 해서 남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오히려 여성에게 그 말을 가지고 또다시 여성들을 짓누르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모든 이유는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느끼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원칙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관심사가 뭐냐면 예외 조항에 관심이 많아요. 이혼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칙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소중하게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이 바람피는 건 뭐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그럼 죽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바람피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말 하지 말아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스 철학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서양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PhD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학 박사, 거기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전부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 옛날엔 못 배웠다 치고 왜 배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못 살고 불행하게 사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배웠다고 해서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껍데기만 이혼 안 한다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온전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내 배우자를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손 움직이는 것도 만사가 이상한 쪽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간음도 하게 될 것이고 설사 간음 안 한다 할지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간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우리 속에서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보시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분명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행복, 참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지내면서 금지된 욕망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